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0장 말씀을 가지고 진퇴양난의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7절로 9절인데요. 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강권하심으로 자신이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조롱을 당하고 치욕과 모욕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듯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유혹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주께서 저를 속이심으로 제가 주께 속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속여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속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속였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낚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에 정말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권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해보고 나서 바로 후회했죠. 왜냐하면 사역자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회도 하고 괴로워도 했지만 그러나 그만둘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또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억지로 부르심을 받은 일은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제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대단히 싫어하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억지로 한 것, 하기 싫었던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축복의 기회가 된 일이 정말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많아요. 또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져야 했던 그러한 십자가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억지로 그 일을 맡은 경우가 많아요.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자기가 원해서 진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던 거죠. 놀라운 사실은 모세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억지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억지로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자가 된 것, 사역자가 된 것, 또 하나님께 낚인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억지로 맡은 사명이라 하더라도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0절로 13절입니다. 1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리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발할 그런 기회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그들을 고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뒷조사를 해서 맞고 수호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와 친했던 사람들까지 그가 넘어지고 실수를 저지를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박해하는 자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의인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겨내라. 적반하장격으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친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우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놀랍게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목회 여정에서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지만 올해는 그 어떤 때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한숨을 쉬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겠죠. 오직 제가 할 일은 예레미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승리의 찬양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로 18절인데요. 1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급기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출생의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탄생 소식을 전한 자도 저주를 받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차라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냥 죽었어야 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가 일평생 고난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인생이 그 괴로움 자체였던 거죠.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는 일평생 고독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호소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 때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해야 됩니다. 숨어서 우리가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논리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뭐 거룩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배실에 와서 기도 대신에 그냥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곡을 하듯이 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요. 그래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치유하신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예레미야처럼 토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